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한국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언제 성령이 강림하셨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까 전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 후 50일 만에 성령이 오셔서 마가 요나달방에 주님의 교회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태, 교회의 모태가 된 예루살렘 교회 세워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주의 삶이 밝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21일 날 부활주일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50일 딱 세 번,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 6월 둘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성령 강림주일에 은혜 충만한 믿음의 시간이 열리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에 석유가 나는데, 그 석유 지점을 H-폴이라는 유명한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오래전 이라 H라는 사람이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1930년에 미국에 엄청난 불황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불황의 여파가 이 텍사스 목장 지역에도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H는 이 목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은행의 돈을 대출을 받았고, 또 그리고 해나가는데 불경기로 말미암아 우유 소비가 급강함으로써 은행 금리는 높아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넓은 목장의 초원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불경기라 목장을 내놔도 누가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힘들게이지만 정말 이자를 감당하기도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H의 삶은 점점 더 궁해졌고 생활에 점점 궁핍해지면서 결국 가족들은 정부 보조금을 의지해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석유회사 연구원이 이 지질 관측단이 찾아왔는데, 그 지질 관측단 그 연구한 결과 H 목장 이 지하에 엄청난 석유가 보장되어 있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정 시추합을 시작하자 땅속에 있었던 엄청난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왔는데, 당시 금액으로 하루에 250만 달러가 되는 엄청난 석유가 쏟아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살던 이 HC는 정말 거대한 가치의 석유 지하 호수 위에 알고 보니까 앉아있는 대단한 거부였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엄청난 석유 자원을 발견하고도 난 뒤에 H는 나중에 거부로 살게 됩니다. 이 H가 너무나 어렵게 산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엄청난 석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똑같은 우리의 삶에 대조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돼요. H에게 석유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모른 채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로 가장 부유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비결은 뭐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받아 누릴 때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H가 유전을 발견하지 못한 본인과 그 가족이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 예수님 당신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우리에 대한 유익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하면 신기한 언어나 말하고 아니면 은사 말하고 능력만 연상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표현했느냐.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친밀한 분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 같이 성령의 이 강림하심을 믿고 있으라 그 말이야.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성령.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2000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이끄셔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려하고 실망하고 나가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주위에 내 환경에 성령님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란 게 누가 뒤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사람이 큰 용기가 일어나요. 그러면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오늘 성령님 우리를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신앙생활은 유익하게 할 수가 있고 은혜롭고 정말 힘있고 능력있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맞이하며 오늘 성도들이 하면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얻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성령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럼 진리가 뭐냐? 쉽게 표현하면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행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고 어떤 여정 따라 변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말하면 바르게 사는 길이 바로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바르게 사는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하는 곳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반응의 열매가 엄청난 역사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바로 그들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느냐? 성령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분명히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2장 38절 말씀 보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들을 통하여 또 다시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사회를 변화시키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나라 구한말이 얼마나 소망이 없었습니까? 빛이 잃어버린 나라고 등불이 꺼진 등잔처럼 캄캄한 어둠의 세계가 바로 구한말 우리 민족의 시대라. 이렇게 많은 역사들이 포함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 나라 민족에 보냈어요. 그 복음을 들게 하고 복음을 나누게 하고 복음의 빛으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 중 하나가 1907년 장대현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 부흥회 시간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힘이 없고 영적 생기가 일어나지 않는 걸 참 안타까워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 길성주 장로라는 사람이 그는 그 부흥회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내 친구가 부인에게 줘야 될 유산을 내가 잠깐 관리하다가 내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내가 통회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부흥의 초점이 바로 장대현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말에 장대현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민족이 힘을 얻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우리 암흑당 땅에서 빛이 일어나는 이 나라 민족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령 받으면 내가 변합니다. 비전을 품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그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또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다짐이 나를 통해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아도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런 결단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를 바로 살고 올바르게 살게 하긴 진리의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에게 이런 결단이 없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많았지만은 그들의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이런 믿음의 결단 앞에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실망하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면 죽으리라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계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세운 걸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른 길, 진리의 길, 우리 성도들의 진리의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장래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어떤 개인적인 일을 다 알려준다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장래일을 알기는 건 뭐 무당들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진룡화복을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의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준 얘기가 뭐냐? 바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것이 내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그저가 그대로 있어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길을 장래길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잡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고 신앙생활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을 통해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몰라요. 거짓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이 분명히 압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뜻을 장래를 이끌어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받는 지혜가 열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사역자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세요. 성공의 분인데 그 할아버지는 알레이 토레 목사님이고 또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런 성령 충만을 자주 강조하는 분인데 그 알레이 토레 목사님은 그 성령론의 책을 많이 썼는데 우리 신학생들은 그 책을 필독 씁니다. 그런 이런 기록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단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하기 쉽고 사람에게 상처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을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래일을 알려주게 되고 여러분 비전의 내일을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래의 토로의 목사님은 성령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 선택하고 잘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못될 수가 있다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장래를 아시는 성령님께 구하십시다. 그리고 맡기십시다. 그리고 의지하십시다. 그러나 이런 사실 모르는 사람은 성령께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나 자기 감정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릅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자기 모든 걸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한다는 것,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 심지어 우리 감정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우리 안에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도우심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면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성령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도움을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우신 분이에요. 도우신 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의 욕심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모르면 미래도 모르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앞길이 캄캄한 것 같지만은 그때 주님께 순금처럼 나오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시드리면서 주님 앞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대. 예수님 생각나니까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죄짓고 사냐?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오늘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영생 얻을 자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 외에 다른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항상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먹어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내가 생활해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내가 어디 먼 여행을 가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도 예수님이 항상 생각하는 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으니라. 예수님을 일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큰 일을 입으면 성령 받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나약하면 연약할수록 여러분 성령님의 귀한 능력을 입고 나가는 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여기에 7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의 해석이 다르겠지만은 현재 교회의 모습 이렇게 비유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모습들이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이뤄가며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도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토해버리고 싶은 마음의 교회도 있고, 또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교회도 있고, 책망받을 교회도 있고, 우상을 따라가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의 성도를 표현을 해놨는데, 그 중에 저는 하나를 찾아보면 라오디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병을 본다면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의 책망은 뭐냐면 이 믿음의 교만의 병이 들린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주님을 잃어버리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잃어버린 줄 모르는 겁니다. 마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불로 연단과 금을 사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자기 옷이 거룩한 옷인지 벌거벗은 옷인지 모르니까, 내 옷이 내 몸이 벌거벗은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야.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이겠냐? 결국 나의 생각이 강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 보십시오. 상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 이 말씀 뭐냐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모습을 알게 하고 내가 주를 향한 아름다운 겸손의 신앙의 모습을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열심을 왜 못합니까?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잘 못 섬기니까?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도록 우리를 만드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늘 생각나게 해주셔요.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알게 해주십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옳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구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선한 삶의 현장에서 살펴볼 때 그리고 살아갈 때 역사이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냐고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할 때 그런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정말 성도들이 성령의 정말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 영광을 이루고 나가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실망할 때가 있고 우리를 영광 받으실 때가 있어요. 언제가 실망하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잃어버릴 때 주님은 실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기도의 영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신령한 능력을 덧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안에 한 기도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금하는 법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양선이 있어야 되고 충성도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자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라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잎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잎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러면 다 죽은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잎이 필요한 잎이 열매를 주시는 거죠. 열매가 필요한 나무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으셔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저 여러분 가운데 주렁주렁 맺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그 전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보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명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함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날 생각대로 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잘 입고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함께 동행하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 모르면 깨닫게 하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또 알게도 해주시고 장래일도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꿈과 용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이 능력의 영을 통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깊은 것이라 통달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행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한 통로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의 쓰임 받으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